열왕기하 7장 15절로 20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이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제 7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8장 사이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나라가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이 한 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지만 주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장관 한 사람과 또 8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수넴 여인과 또 왕과 함께 앉아있는 게하시,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주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언급되는 장관과 관계되는 엘리사의 기근 종결 선포입니다. 기근이 막바지가 되니 그때의 상황은 아마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현재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심판의 마지막이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근의 마지막이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달팠겠습니까? 아마 최악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바로 최악의 상황은 이제 바로 회복의 길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눈입니다. 오늘 나는 내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완전히 끝장이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단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과 혼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왕은 이 모든 재앙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되어진 것으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엘리사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결심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참 재밌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왕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왕은 엘리사를 어떻게 봅니까? 일개의 사람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마다 엘리사를 언급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왕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 왕은 엘리사를 사람의 아들, 한 남자 사밧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겠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엘리사는 한 집의 장로들과 함께 있었는데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자객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자객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엘리사는 다 알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32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희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1절에서 왕은 장관을 보내어서 엘리사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와서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거든 문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왕의 신복인 한 장관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오히려 내일이면 기근이 종결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문 밖에 서 있는 왕의 신복인 장관을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겁을 내거나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7년 동안 계속되어 온 기근의 문제가 내일 이맘때에 하루만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근 종결이라는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장관에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다 구원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관은 엘리사를 죽이러 왔지만 그 엘리사에게 그 나라 전체가 염원하던 나라가 구원받는 일을 구원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 장관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관에게는 참 기회가 많았죠. 일반적으로 선지자 예언은 책망과 비판과 심판의 부정적인 선포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의 선포는 아주 보기 드물게 희망과 회복과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 훗날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약속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딱 하루만 지나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구원 얻을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선포가 축복의 선포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장관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왕의 신복인 장관은 엘리사 말에 오히려 격분하고 열을 받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장관은 왕은 그 말을 듣고 열을 받고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선지자는 그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립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 가로되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봐라 이래 되겠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책망과 심판의 설교라서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쉬운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책망과 심판의 설교보다는 복과 은혜의 설교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은요 칭찬과 회복과 축복의 설교를 하면 아마 더 귀에 거슬릴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해 틀림없이 그럴 사람입니다. 듣기 싫거나 은혜가 안 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과 설교자를 향하여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런 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밥 달라 저 밥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책망의 설교하고 심판의 설교 같지만 그것은 나에게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복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과 소망과 복과 좋은 설교를 해도 믿음으로 앉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더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근이 종결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어봐라 그게 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아냥거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이 머리에 정립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미에 맞게 말씀을 평가하다가는 천만의 말씀, 장관과 같은 꼴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야 하고, 찬송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헌금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들어와서 단 하나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문제가 발생하고 장관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설교자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설교자를 어디서 죽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죽입니다. 잘했니 못했니? 마음에 드니 안 맞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어서 설교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왕과 왕의 신복인 장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 또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신명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들이 오늘 이들에게 그대로 실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왕의 신복은 말끝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며 행동합니다.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다 언급합니다. 아주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은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이방인보다 더 불신앙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누들은 다 잘 압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까? 성경을 잘 아십니까? 목사가 되었습니까? 교육자라서, 혹은 장로라서, 집사라서, 권사라서, 그래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까? 왕은 지금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다 해도 왕은 힘을 내어서 돌파구를 찾아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아들을 삶아 먹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왕이나 이 장관이나 또 신문을 맡은 자들은 백성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살아날 방법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들에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하고 니누의 왕과 그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사하고 아들을 삶아 먹는 백성들보다 왕은 더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6장 30절에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리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아들을 삶아 먹기 전에 이미 왕은 그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미 초상이 난 거죠. 끝장난 거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왕과 장관 정도는 나라를 위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어떻게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은 아닙니다. 도무지 노력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에 막바지가 달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람 군사가 성을 뺑 둘러 포위하고는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예 없습니다. 하도 하물며 비둘기 똥을 씻어서 먹어야 될 정도는 말입니다. 그것도 없어서 아들을 삶아 먹는데 무슨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왕과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로서는 해볼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할 게 있어서 안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얼어붙고 지금 실업자가 생기고 그 여파로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근이 중간쯤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은 장관은 적어도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실제로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오늘 장로님, 집사님, 중직자들, 권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도 안 찾느냐? 좋다, 한번 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내일 이맘때 7년이나 계속되었던 기근인데 하루 정도 아닙니까? 단 하루. 정 안 되면 시험 삼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입이 건질건질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천지지만은 내가 장관이라고 할 때에 엘리사 네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지금. 확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좋다 하루만 기다려보자. 하루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은 니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가 그런 말 정도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형편이란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말 그것도 아예 짜증스럽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열악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왕과 장관의 불신앙보다는 그들이 직면한 상황 자체가 그만큼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놀리는 것 같고 이 나라를 놀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처한 형편과 상황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표현할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하루 정도 못 기다려보나 이때까지도 참았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보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엘리사의 말이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까지 삶아 먹었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봐라. 이 말이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다려? 7년을 기다렸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는 장관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하루도 못 기다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못 기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가능을 극복한 것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도 여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선지자가 미운 만큼이나 선지자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왕은 장관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성문을 지키는 자가 달라와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고 하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그 보고를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날 저녁에 문둥이들이 와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엘리사가 그런 흐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는데 그래서 어쩌면 왕과 장관은 비웃음을 짓고 있었을 것인데 밤에 문둥이들이 와가지고 아람 군사가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살펴보니 그 거짓말이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내일 이맘때 단 하루 만에 아람 군대가 물러감과 동시에 기근이 또 물러가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왕 못지않게 초조하게 하루를 지낸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비아냥거렸던 인물입니다. 우리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 목사님, 그는 목사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고요. 저한테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려보신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사람 없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나 내려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는 우리는 그래 되는가?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장관은 당연히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맞을 때도 혹 있구나. 하지만 반밖에 안 맞았네. 이제 모든 우환은 물러갔으니 왕의 신임을 받는 이 몸의 세상이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지 못하는 말인가? 맞기는 맞는데 반밖에 안 맞았다. 아람 군사가 물려가고 수많은 재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적어도 나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 아니까 그것을 모두 총괄해야 된 낸데 내가 가장 많이 누릴 것인데 선지자가 잘못 봤네. 심판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를 찾았어야 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벌어졌으니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선지자의 말대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장관 자기 한 사람에 대한 선지자 예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되는 1%의 가능성도 없던 일들도 선지자의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은 쉽게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장관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야 합니다. 결론적이지만 장관이 살아날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선지자의 말대로 되긴 되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길로 가는 자들의 생각은 항상 이와 같이 진행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보여질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더 둔하여졌습니다. 오늘 아람 군사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여졌는데도 이 장관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대한 해답입니다. 이적과 기적의 목을 매는 오늘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 없습니다. 엄한 말들이 내 귀에 많이 들려오잖아요.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소리가 들려오지 틀린 소리가 안 들려옵니다. 하나 황당한 소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영 모르는 황당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 같이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왕의 오른팔이었던 장관은 선지자의 말에 전혀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더 완악해지게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알아본 결과 문둥이들이 알려준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 엘리사의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왕의 입장에서는 보고받은 대로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엄청난 군수품과 금과 은과 의복을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백성에게 알려지면 굶주림에 지쳐 자식도 삶아 먹는 판국에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은 뻔하고 무법천지가 되어 어쩌면 나라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왕의 마음에 맞게 잘 처리해 줄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왕이 제일 신임하는 장관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답게 성문에 나와 질서를 유지하며 그는 성문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장관의 발걸음보다도 소문이 훨씬 빨랐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물가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열왕기하 7장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오늘 이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자가 생기고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문을 지키던 장관은 그러한 사실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백성을 막기란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없이 밀려드는 백성을 막기는커녕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떠밀려 넘어지게 되고 그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아멘. 여기서 하나 이상하고 놀라운 사실은 정작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문둥이들에 대한 언급이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문둥이들이 딱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각종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제 게하시가 등장할 것입니다만은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서 마치 영웅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받아야 할 이 내 문둥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펼칠 수 있지만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작업이 성령 하나님의 작업이면서도 그 결과는 그 영광은 다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전 사역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은 그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인생 전부를 다 바치고 우리의 목숨까지 바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문둥이처럼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공로가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신임하던 장관은 구원의 현장에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장관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돌아가며 삶아 먹던 최악의 상황이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변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어쩌면 제일 많이 누릴 수 있던 장관은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처참하게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던 순간을 기억나게 합니다. 순식간에 문둥병이 옮아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 하지만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게하시 아들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다시 그 결과 순식간에 문둥병에서 회복됩니다. 게하시와 아들들이 문둥병이 걸린 것도 순식간이었고 그들의 문둥병이 나은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왕에게 성에 있는 왕에게 고하러 가면서 나섰으니까 문둥병이 낯선 것도 순식간이었고 문둥병이 든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장관에게 주어진 기회는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기회보다 훨씬 확실했고 분명했습니다. 네가 내일 이맘때쯤 볼 것이다. 너는 못 누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고 게하시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는 이 왕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어질 때 바로 그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 장관은 아람 군사들이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는 다 내팽개치고 만사를 제쳐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가장 먼저 찾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관이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사실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든 백성에 앞서서 왕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에 누렸던 그 구원을 누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형편과 처지 위치를 따져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선지자 말에
동의는 하지만은 또 그 말이 이루어졌지만은 다 맞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기 입장과 처지를 보고 자기의 판단을 보았을 때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맞았지만은 뒤에 자기에 대한 예언은 틀렸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에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믿는다 해도 그리 급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궁색한 변명 정도를 늘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 뭐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 빈말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법이지 않습니까? 만인지상 1인 지하에 있는 그가 일개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도 자신의 잘못을 고하러 가는 것인데 자존심이 허락했겠습니까? 물론 그 장관은 선지자를 찾아갈 만한 믿음이나 신앙 자체가 없었습니다. 장관은 왕이 지시한 일에 바빴습니다. 구원의 현장에서 선두지휘하는 자신에게 눈앞에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선지자의 말은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엄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성문을 지키고 그 구원의 현장을 자기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누린단 말입니까? 다 자기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눈앞에. 쥐면 다 내 것인데 선지자가 엄포를 놔도 어지간히 센 엄포를 놔왔구나. 이래 싶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면 여호와의 구원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나는 곳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인생살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 어디에 가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진정한 구원의 자리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관과 같이 오히려 구원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은 심판으로 죽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장관과 같이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은 그는 죽어가는 심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장관인데 공무에 충실해야 되는 장관인데 왕이 시켰으니 왕이 시킨 일에 바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 일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바쁘고 중요합니까? 목회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장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왕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아직까지 한 몇십 년 남은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온다 해도 좀 남은 것 같고 축복이 와도 좀 남은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내일 이맘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지금 내 머릿속에 굴리고 있습니까? 맞다. 말씀은 드려도 내가 충분히 합당한 이유들을 들을 수 있다. 지금 머리를 아주 빠르게 굴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고 있습니까? 참 목사님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 역시 현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현실로 사실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축복도 현실로 사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서 희석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무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우리는 쉽게 주님께서 도성인신하셨다 하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 잡히시고 모욕당하시고 핍박과 멸시를 받으시고 천죄받으시고 결국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게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뭐 죽은 가운데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어렵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뭐 남기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온 우주의 근세가 주님 앞에 메어 달려도 그거 하나 그냥 콧방귀치듯이 툭 쳐버리면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활이 대단하고 우리가 볼 때는 성천이 대단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를 지어서 완전히 죄의 모습을 가졌는데 그 죄의 모습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어렵고 이 인간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잡혀가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춤뱉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게 쉬웠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일인데도 자기가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의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거의 다, 아니 전부가 다 우리 입장과 형편과 처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할 수 있겠다 정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사명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십자가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걸출한 영웅이 되어 쟁쟁한 부하들을 이끌고 적토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마치 1당 500, 1당 300, 1당 700, 1당 800처럼 여호와의 다윗의 37용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장을 해도 로마 군사를 몰아내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말도 안 되게 죄인의 몸이 되셔서 저 골고다를 향하여 뚜벅뚜벅 외롭게 배신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그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늘의 보고를 예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형편과 처지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 나에게 주어진 열악한 상황이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고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고 복의 자리에 서기를 확신하고 다짐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